말씀 느헤미야 6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함께 읽기는 1절부터 3절 그리고 9절 말씀 이렇게 네 구절의 말씀만 저희들이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또 저 한 절 읽고 성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우리의 원수들 중 남은 자들이 내가 이미 성벽을 건축하여 그 안에 무너진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내가 그 일을 버려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그 일이 중단되게 하겠느냐 하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이르기를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그 일을 그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좀 주님의 귀한 또 교회로 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참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또 많은 또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저희들 또 낭망하며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또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계속되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우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길 원하고 또 우리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계속되는 느헤미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느헤미야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계속적인 이제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들이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 공작과 그리고 내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 공사는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그 말씀 적혀 있죠. 아직 성벽에 문짝을 다는 일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에 문짝을 다는 일은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벽의 문이라 함은 이제 안과 밖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성벽이 단순히 돌덩어리가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시나 문명으로서의 기능을 가능케 해주는 귀한 관문이자 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까닭에 느헤미야는 하루라도 빨리 그 성문의 문짝을 달기 위해서 이제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 재건이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제 외부의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이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조바심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저게 완공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어지는 2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느헤미야죠. 이 공사의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느헤미야를 밖으로 불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읽으셨으니까요. 2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불러서 하나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는 요청을 이제 내걸게 됩니다. 성벽 건축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제 피차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맞대면서 지내게 될 텐데 우리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우리 서로 화친을 맺어 감으로써 너와 내가 이제 친구 사이가 되길 원하고
너희들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돕겠다. 너희의 성벽 재건 사업에 우리의 힘을 보태겠다. 내가 너희를 돕는 세력이 되어주겠다라는 핑계로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오노에 있는 한 평야의 한 촌 마을로 지금 불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오노 평야가 어디에 위치한 곳이냐면은 유다와 사마리아 접경 지대에 이제 한 가운데 있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북쪽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노 평야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약 하루가 정도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이제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보다는 사마리아나 아스돗에 훨씬 더 가까운 장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금 적들이 느헤미야를 자기들의 영역 가까이로 지금 불러들이려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계략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도님들,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참된 그리고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하고 뒤흔들려고 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마귀 사탄은 전방위적으로 저와 성도님들의 연약한 곳, 우리들의 삶에 결핍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계속해서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를 잡아먹을 하나의 짐승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주변에 사방군데 올무를 펼쳐놓고 우리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사탄이 우리 주변에 펼쳐놓은 올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따 제가 이제 3절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선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음모를 간파했던 느헤미야가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정중히 거절을 하죠. 나에게 더 큰 일이 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너희를 만나는 일은 지금 내가 할 수가 없다, 나중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가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거절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똑같은 요청을 4번씩이나 느헤미야에게 계속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흔들려고 3번씩이나 시험했던 것처럼 사탄도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기 위해서 3번, 4번, 아니 끝까지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자 이제 5번째 또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를 흔들려 하게 되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불렀던 또 다른,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느헤미야를 불러낼 때 있어서 이제 어떠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냈을 때에 이번에 봉하지 않는 편지죠. 어떠한 문서를 보내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 편지를 보내면은 요즘은 뭐 풀이나 테이프나 뭐 호치켓으로 딱 붙여가지고 못 열게 하지만, 예전에는 밀랍 같은 마치 그 양초 같은 것으로 편지 입구를 꼭 닫아가서 열지도 못하고, 혹여나 누가 열었으면은 누가 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어놓은 채의 편지를 지금 느헤미야에게 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편지가 느헤미야에게 전달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그 편지의 내용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외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번져 나가게끔 하는 그러한 계략을 이들이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따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지금 더불어 일으켜서 페르시아를 향해서 모반을 일으키려 한다.
다시 말해 지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호의를 입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의 옛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려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 지금 페르시아와 전면전을 벌이기 위한 그러한 계략이다라는 편지의 내용을 써서, 그것도 닿지 않은 편지를 사람들의 손에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성도님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이 말들대로 그 일이 왕에게 알려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편지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소문들이 언젠가는 페르시아 왕에게 전달이 될 것이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일은 페르시아 왕을 대적하기 위한 그 일이다. 바로 이 소문이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반드시 전달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야, 너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 그 왕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우리와 손을 잡자라는 그런 계략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아마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외부적인 압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불갑을 이 사람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오노평야로 한 걸음에 달려 나올 것을 아마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이미 이 소문이 언젠가는 페르시아 왕에게 전달이 될 테니까 그 소문을 듣고 분노한 페르시아 왕이 달려와서 느헤미야를 죽이면 괜찮겠다. 아마 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하나, 실제로 페르시아 왕이 오지는 않겠지만 이 페르시아 왕이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도망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5번째 가짜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 편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느헤미야에게 어떠한 올무가 던져진 걸까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이라는 올무가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당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내가 손을 잡지 않으면은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 혹시 페르시아 왕이 공격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 아니, 공사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이 시점인데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나의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지? 바로 그와 같은 두려움. 자기 생명에 대해서, 자기 목숨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성공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끔 만드는 올무를 지금 사탄이 느헤미야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지금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이 두려움의 올무를 사탄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정말로 이게 막 개운하게 일어나신 적 있으시나요? 있으시나요? 막 고개를 막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 둘째 재영이는 평상시에 한 8시쯤 일어나는데요. 오늘 7시에 일어났습니다. 왜 7시에 일어났냐면 오늘 학교에서 수영장을 가는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수영만 하고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대가 되고 막 부풀고 막 신이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신나죠. 머릿속에 고민과 스트레스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저 같은 경우, 뭐 성도님도 그러겠지만 어떤 고민이 있고 막 문제가 있으면은 밤새 잠이 안 오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이미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존귀히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사명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두려움, 문제들이 내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시키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의 올무만 사단이 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0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스마야 제사장과 관련된 한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제 눈으로만 보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스마야 제사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느헤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외부에서 적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지금 네가 없으면 누가 이 성벽 재건한 일들을 진두지휘하겠냐. 그러니까 너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잠깐 피해 있자. 이러한 상황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나와서 원래 우리 일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원래 이 성전이라는 곳, 성소와 지성소라는 그 거룩한 곳은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의 경우에는 정해진 날 외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마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위험이라는 핑계로 느헤미야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스마야 제사장이 정말로 느헤미야를 걱정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느헤미야가 스마야 말에 설득을 당해서 성전 안으로 도피를 했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지만은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치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느헤미야가 스마야 손을 잡고 성전 안으로 도망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 목숨만 중요한 줄 아는 사람이라고 배신자라는 그런 허울이 뒤집어 쓰여져서 또다시 사람들의 신망을 받지 못하고 또한 성벽 재건은 중단됐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만약에 스마야와 느헤미야가 손을 잡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지금 가짜 소문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을 봤던 수많은 백성들은 페르시아군이 진짜 오는 줄 알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한 일을 놓고 다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도님들 12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제안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꼬시고 있는 겁니다. 마치 누구를 대신해서요? 산발락과 도비야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스마야는 산발락과 도비야에 의해서 매수를 당해서 지금 넘어간 상태고 산발락과 도비야를 대신해서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설득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12절에 어떻게 됐냐? 돈으로 매수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장이 정말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분리되기를 힘써야 돼.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지금 걸려 넘어졌냐면은 바로 돈이라는 올무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 마귀 사탄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던지려고 하셨던 올무가 바로 돈에 관련된 올무였다라고 해도 성도님들 틀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지금 신앙심을 내려놓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종이라는 그 직책마저도 내려놓는 이 스마야의 모습은 성도님들 이 스마야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럴 수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돈 때문에 믿음에서 파선하거나 타협하거나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뒷전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과 관련되어서 우리를 발목 잡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거의 8할 이상은 80% 이상은 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해도 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꼭 돈은 아니지만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 직장 문제 혹은 내가 훗날 내가 만들어 가게 될 가정 문제 가운데서도 단순히 사람만 보지 않죠. 요즘은 돈도 걸려 있습니다.
돈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우리가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돈 때문에 직장 선택하는 거, 사람 선택하는 거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려움이라는 올무를 던지고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그러한 올무를 던지고 있는데 또 다른 올무를 하나 던지게 되는데 이어지는 18절부터의 말씀을 성도님들 보시길 바랍니다. 18절부터의 이제 끝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허물어뜨리려고 했었던 도비아가 유대인들의 관원 중에 고위 관리층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아가 그들의 사위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도비아의 딸이 유대인의 어떠한 가문과 지금 혼인을 맺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비아가 유대 안에 있는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흔들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적으로 간주해야 될 도비아를 사람들이 가족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을 돕는 꼴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거는 무슨 올무일까요? 가족이라는 올무가 될 수 있고요. 혹은 인간관계라는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무력으로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님들, 교회를 흐트러뜨리려면은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 그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부부 사이만 흔들어 놔도 자연적으로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자연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도표 봤었던 이 문명과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부부 사이만 흔들어 놔도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깝진 않죠. 조금 먼 친척분이신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친척 형의 동생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을 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볼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다가 이제 제 친척 형이 자기 동생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한테도 친척이죠. 정말 착하다는 거예요. 정말 착해서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 뒷바라지를 하게 되는데 형인 자기보다 동생이 더 부모님을 극진하게 돌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10을 도와드리면은 자기 동생은 한 20을 도와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보다 더 많은 것으로 자기 부모님을 도와주고 있어서 참 자기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 그리고 때때로 본인이 힘들 때 동생한테 부탁을 하면은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제 그런 동생을 마치 좀 이제 자랑하듯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이 다 좋은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잘 설득을 해서 이제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게 하고 예수님 믿게 했으면 좋겠어서 이게 동생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너무 고맙다, 잘하고 했어, 정말 고마워 하다가 교회 얘기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제 동생이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는 겁니다. 교회의 교자도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둥이고 착하고 다 좋은데 갑자기 교회 얘기 꺼내고 예수님 얘기 꺼내기만 하면은 그냥 성질을 내고 분을 내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근데 형이잖아요.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생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동생한테 막 뭐라고 했다가는 부모님한테 하는 일에 대해서 혹시 형제 사이 뭐가 틀어져서 어쨌든 불편한 일이 생길까봐 동생한테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참 그걸 들으면서 진짜 불편한 게 뭘까? 진짜 불편한 게 뭘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육신으로 맺고 있는 가족관계의 어떤 사이가 틀어지는 게 정말로 불편한 것일까? 아니면 내 앞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동생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불편한 일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이 참 많죠. 부부 사이에, 부모님 사이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불갑을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 사탄은 이와 같이 전방위적인 차원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올무를 던지고 있고요. 우리가 어딘가에 단 하나라도 걸리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쁜 일로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고 있고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게끔 만들고 있고요. 돈 앞에서 우리를 약해지게 만들고 있고, 가족이나 인간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우리의 지금 발목을 붙잡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과 신앙의 열정을 계속해서 지금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올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성도님들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도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절 6장 3절 말씀 시작.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를 공격하려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호의 같은 그들의 계략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더 큰 일, 너희들을 만나서 관계를 쌓아서 얻게 되는 도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 너희를 통해서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인기나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기서 제가 이제 단어를 좀 설명해 드리길 원하는데, 여기에서 큰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일. 지금 느헤미야가 큰 일, 성벽을 쌓는 일을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큰 일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멜라케라고 읽습니다. 이제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은 이 일이 멜라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성도님들 언제 쓰였냐면은 성경에 수많은 곳에 사용되었지만은 대표적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이 일 멜라케라는 단어가 쓰이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멜라케라는 일이 등장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게 되면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의 하나님의 안식일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하는 그들이 무엇인가 지금 막 쌓아 나가려는 그런 프로젝트, 그런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는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땀 흘리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그 큰 일이라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안식이 따라오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워도 성도님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제안했었던 그 일을 붙잡았으면 결과가 뭐였었나요? 오노 평야에 쫓아가서 뭔가 일을 할 줄 알고 갔지만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맞이하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또 다른 일을 선택했잖아요. 더 큰 일을 선택했는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일인데 그 일을 하고 나면은 느헤미야가 얻는 결과가 뭐죠? 안식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사건을 성도님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다 그들 거였어요.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소유였는데 다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 그러니까 어떤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을 아담과 하와가 했어야 됐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아담과 하와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할 때에는 아담과 하와는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
에덴이라는 게 가든 오브 조이라고 기쁨의 동산인데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그들이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 삼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마귀 사탄의 꼬임이죠. 올무에 넘어가서 그들과 손을 잡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며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노예의 자리,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날마다 고통스러운 열매를 맺어야만 했고 영생이 아닌 죽음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이잖아요. 같은 일인데 어떠한 일은 죽음으로 가는 일이고요. 어떠한 일은 이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도님들 느헤미야 보고 어디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나요? 3절 말씀에 2절 말씀인가요? 오노 평야로 나오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오노 평야의 제가 뜻을 한번 살펴봤더니 활기차다, 활력 있다, 생동감 있다, 매력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노 평지 평야를 영어적인 표현으로 읽게 되면은 vigorous입니다. vigorous. 근데 성도님들 이거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노 평야가 뜻이 생동감, 매력, 활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적인 표현이 vigorous인데 이 영어 단어가 어디에 모티브가 되었냐면은 그 남성 기능 약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 시간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그 약의 이름을 따오는 기원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오노 평야를 가면은 잘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노 평야를 가면은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이고 미래가 보장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 곳만 가면은 내가 뭔가 매력 있는 사람처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곳을 향해 갔더니 그 곳의 결말은 무엇이냐면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패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먹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되었을 때에 오노 평야로 가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맞이했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올무의 유혹들은 늘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온갖 종류의 유익한 것들이 저로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오노 평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이 예배당 안에 갇혀서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너희들이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고 그곳에 수많은 성공들이 여전히 지금 숨어 있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고 너희들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고 너희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고 너희들의 자리를 마련해 놨는데 왜 거기 안 오냐라고 지금 수많은 유혹들이 마치 성도님들을 오라고 계속해서 손짓하고 있다는 거죠. 갈 수밖에 없어요, 거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제 기독교 뉴스를 봤더니 이 코로나 이후 이제 모든 게 다 풀렸잖아요, 성도들. 모든 게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는데 여전히 성도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저희들 코로나 시작했을 때 기대했잖아요. 이게 끝나면 다시 회복되고 무엇인가 다시 시작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제 모든 게 다 회복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이 떠났던 그 세상에 올무에 걸려서 지금 다시 그들이 돌아와야 될 이 자리로 그들이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당장의 성공과 인기와 명성과 자기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을 뒤로 팽개쳐 버리고 그것을 경히 여겼던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이었던 아간의 경우에는 성도님들 얼마 되지 않는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숨겼다가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몸종이었던 게하시 역시 몇 푼 안 되는 그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재물을 그가 붙잡게 되었을 때에 게하시의 경우에는 성도 여러분들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착복했던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드리고 작은 일부만을 취했을 뿐입니다. 아니 이 작은 것만 있으면 이 한 번의 기회가 내 삶을 더 활기 있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메마른 땅 광야가 아니라 오노 평야와 같은 활력 있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것 같은 그 세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은 성도님들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다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보장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우리들의 골수를 뽑아먹고 있고요. 우리들을 더 침륜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떠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사람으로서 내가 설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 계실 때에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온후평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일, 안식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성도님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느헤미야가 만약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손을 잡게 되었다면, 그래서 보기에 좋은 온후평야로 가게 되었다면은 느헤미야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벽 재건은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돈이 더 중요했다면, 느헤미야가 더 가정이 중요했다면, 그가 이 땅에서 그가 쌓아가야 될 그런 커리어나 업적이 그에게 더 중요했다면 그는 그것을 쌓는 듯 했지만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허망한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보장하는 듯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기쁨과 행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부경화 다 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빼오는 게 마귀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참 웃긴 말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세상이 우리를 오라 손짓했을 때 성도님들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세요? 오, 노. 이거 웃는 분은 정말로 이게 지식 있는 분들이십니다. 오, 노. 오, 노. 노.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감탄하는 게 아니라 요즘도 학교에서 폭력이나 나쁜 말 하면은 뭐 그만, 중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 유혹에 노. 싫습니다. 안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9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이르기를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그 일을 그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돈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제 마음 두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만 제가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그 거지한테는 당장 먹는 것이 중요했고요. 몇 푼 돈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앞을 지나갔던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합니다. 기억나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에게
한 푼 돈이 왔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질병을 가지고 있고요. 그는 여전히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그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순간 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요. 영생을 약속받게 될 것이고 참된 안식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를 막 뒤흔들 때 약해지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손을 더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사명, 영혼을 구령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과 내 믿음을 세우는 이 일, 하나님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